선행으로 착한 일로 칭의를 만들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적 칭의감 받아들이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한 것처럼 저 지옥의 한 복판으로 몰아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쩡히 믿는 성도들도 자신의 경건 생활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지옥의 백성이 된 것처럼,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영생의 그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엄청난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게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뜻을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고백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 죽음의 고통이다 말하고 슬퍼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진노가,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대로 쏟아지는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저주와 진노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경건의 이러한 자리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더더욱 힘쓰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 또 전염병의 문제, 또 교회의 예배 간의 이러한 그 충돌, 이런 부분들이 교파마다 또 신학자마다 또 교회마다 엄청난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신념과 가치와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선적이고 이렇게 외골수적인 또 이런 아주 거친 그러한 부분으로서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이 지금 더더욱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이러한 고통도 심각한데 더더욱 이러한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비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이러한 모욕과 또 비판과 비난들이 난무하는 이 고통들이 또 우리에게 더 큰 아픔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더더구나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또 미흡한 부족한 이러한 또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결국 개혁주의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함몰시킨다든가 또 개혁주의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종교체험이나 은사주의 운동이라든가 그런 신비체험으로 지나치게 또 그렇게 함몰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개혁주의 이름으로 이상한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전염병 사태에서 또 우리는 더더욱 민낯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성도들의 목숨이 좌우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의 그러한 미흡함 때문에 또 목회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지나친 편향적인 편협한 또 외골수적인 자기 해석의 그런 고집 때문에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도 아픈데 전염병의 이러한 그 고통을 잘못 해석해내서 성도들을 전염병 한가운데로 또 몰아가는 이러한 참으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혼란들을 가중시키는 것입니까?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극심한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할 것 없이 지금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낭떠러지기 끝에 서서 한 발만 잘못 내딛게 되면 저 깊은 가정 전체가 길바닥에 나와줄 수 있는, 또 가정 전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근본 토대까지 붕괴되어질 그런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목에 힘줄을 높여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따르라라라고, 그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지나친 신념 때문에 성도들이 정치적으로도 전염병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왜 그토록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검증 없이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에 닥쳐 있습니다. 매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정말 심장이 떨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독교는 어떠해야 되는지,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지, 과연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신자란 과연 무엇인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적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이 고통을 짊어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한없이 우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이 본문을 읽기가 힘들 정도로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괴로워하시는지,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내용 중에 이토록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왜 이렇게 아파하시는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없이 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보통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보통 이러한 그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셔서 그 땀이 온몸을 뒤덮고 나중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흘리시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칭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결국 오늘 결론은 예수님이 이토록 우신 것은 정치를 바꾸기 위함도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방언을 못해서 그 방언 주려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희생,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심칭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칭의, 죄를 사해주고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 앞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명백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큰 아픔인지 한없이 우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 이 신칭의를 세워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가치가, 칭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칭의보다 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스스로 마치 칭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의보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복보다 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묻습니다. 칭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합니까? 미국의 정치 사태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 사태도 그렇고 탄핵 사건 이후에 한국은 더더욱 헤어날 수 없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어둠과 블랙홀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정치적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인도 아니라라고 할 정도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진보적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향하여 넌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진보적 정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넌 기독교인이 아니라라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인데, 아니 자기랑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칭의를 여태까지 고백했던 자들인가? 이들이 도대체 여태까지 칭의를 알고 있었던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칭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랑 정치가 다르다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정치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진보당 찍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보수당 찍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그냥 정치 영역에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 때문에 칭의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선호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주신 이 칭의의 위대함을 망가뜨리고 조롱하고 우리 발로 우리 스스로 칭의를 짓밟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칭의가 정치보다 못합니까? 칭의가 정치보다 그렇게 값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치가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도대체. 또 묻습니다.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로 칭의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칭의를 만드는 것처럼, 또 그 선행을 통해서 칭의를 유지시켜가는 것처럼, 마치 착하게 못 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착하게 못 살면은 마치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중세 1000년을 타락한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까? 칭의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칭의 때문입니다. 공로주의. 마치 선행을 통해서 마치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공로주의적인 칭의관이 세간점 아파.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이제는 좀 귀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톰 나이트, 한국에는 김세움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세간점 학파예요. 왜요? 전통적인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와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로마서를 바울이 죄를 지적한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약학자라고 하는, 그것도 버젓이 신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목회자가 그거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석해왔던 이 신칭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너무 고리타분하고 바로 그러한 칭의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윤리와 도덕이 망가졌습니다. 마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적 구원관이 아니에요. 본인이 착각을 해놓고 우리의 소중한 정통 기독교의 칭의론을 그렇게 곡해를 하면서 마치 우리 크리스찬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면 아무런 도덕적인 양심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선의 이러한 열심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아주 악한 가르침이고 도덕과 선에 대한 동기부여와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아주 나쁜 가르침이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도덕심과 양심에 이렇게 무뎌졌다라고. 들을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사이다 발언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결국 이런 칭의관 때문에 이토록 망가졌다라고. 도올 김용옥 씨를 중심으로 해서 반기독교적인 안티기독교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사이다 발언 같습니까?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단지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것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적어도 도덕적인 착한 행동들을 좀 해야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세관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로마서 해석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착한 행동을 해야 구원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희한한 칭의관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열광을 하고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여름 겨울로 이 세간점 학파의 김세훈 박사를 모셔다가 세미나 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비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집회할 때 가봤어요. 2015년을 16년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이름하고 김세훈 박사를 치게 되면 저와 함께 동료 신학자들이 김세훈 박사의 칭의관을 얼마나 저희가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칼럼이나 인터뷰라든가 수많은 신학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요, 김세훈 박사의 이 애매모호한 칭의론 받아들이면 한국교회 죽습니다. 선행으로 착한 일로 칭의를 만들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적 칭의관 받아들이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성도들이여, 한국교회 정신 차리십시오.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칭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로마 카톨릭의 중세시대의 칭의관입니다. 한국교회요, 제발 이런 세간점 학파와 김세훈 박사와 같은 이런 설교는, 이건 아주 악한 마귀의, 사탄 마귀의 악독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그러한 독약과 같은 설교입니다.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오늘날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새 언약,
뭐 이 정도 번역이 언약파 이렇게 정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로교도의 그러한 신학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대의원 문답 31문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은혜의 언약으로서 그렇게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믿음으로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공격하면서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성도들의 착한 행동의 유무에 따라서. 참 까무러치겠어요. 착한 행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이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종대왕이나 이수신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 삶을 희생했던 그러한 분들이 우리 앞서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이라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보다 중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공로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공로주의인지 약한 간접적인 공로주의든지 어떤 형태의 공로주의도 칭의관을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의관을 건들게 되면 그건 다 악한 사탄의 그러한 악마적인 설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행유무로 칭의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행유무로 칭의를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성도 스스로도 막아내야 되고 교회도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외쳤던 이 메시지가,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중세의 타락을 돌려세운 겁니다. 우리 백성들을 구원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예요. 오늘날 또다시 이렇게 세간점 학파, 페더럴 비전 이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전통적인 은혜적 칭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믿음으로의 칭의를 버젓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들을 너무 많이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종교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비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방언 못해서 무슨 한 맺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방언해야 구원받습니까? 환청 환상을 봐야 구원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비 체험에 목매느냐 말이에요. 신비 체험 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사람들이 능력 있게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엄청난 선지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복음서가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제발 칭의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이 죽음의 고통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칭의를 신비 체험과 맞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좀 많이 굴러봤습니다. 저도 방언 많이 떠들어 봤습니다. 20대 때. 귀신 내쫓는다라고 쉬쉬쉬쉬 소리하고 별소리 다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신비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칭의와 맞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칭의보다 그런 종교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이 눈물로 통곡하며 사신 희생해 주신 칭의가 무너집니다. 직접적으로 칭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도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예수님 신 아니라라라고. 구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지. 이런 자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칭의를 인정해요. 그러나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신앙의 관점을, 자꾸 초점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칭의가 등한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칭의를 내 스스로 짓밟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칭의보다 종교 체험이 마치 방언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마치 성도들이 은사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게 되면 성도들 칭의 하나도 관심 없어요.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무슨 신기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려고 자꾸 덤벼들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게 되지. 칭의보다 선행적 공로가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하게 되면 공로와 도덕적인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지, 칭의에 대해서 성도들 관심 없습니다. 칭의가 뭐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게 뭐지? 관심 없어요. 큰일 납니다. 직접적으로 칭의를 공격하나 우회적으로 칭의를 공격하나 결국 칭의를 짓밟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함부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이 눈물 흘리고 희생해 주셔서 얻어주신 이 소중한 칭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정치 때문에 칭의를 짓밟고, 선행 때문에 칭의를 짓밟고, 종교 체험 때문에 칭의를 짓밟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청교도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곡해를 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을 곡해를 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도덕적 선행과 행위를 강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수많은 성화의 과정일 뿐이지, 이건 원론적인 메시지일 뿐이지, 그럼 얼마큼 순종해야 칭의 받은 겁니까? 얼마큼 순종을 해야 칭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회중파들은 성화를 너무 세게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잃기 시작했고, 칼빈과 유럽의 정통 개혁주의자들, 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중심의 그러한 청교도와 우리 장로교도들만큼 칭의와 성화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외적인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과 변화된 어떤 그런 성도들의 선행의 그런 모습과 열매들이 없으면 마치 칭의가 안 된 것처럼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칭의 받았겠느냐라고 공격적으로 성도들의 구원관에 가서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고 뿌리채 흔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한 것처럼 저 지옥의 한 복판으로 몰아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쩡히 믿는 성도들도 자신의 경건 생활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지옥의 백성이 된 것처럼,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영생의 그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엄청난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게 하는, 결국 성화로 칭의를 확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수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 회중파적 청교도들 안에 선행의 경건의 그러한 확증된 어떤 그런 표시들이 없으면 마치 칭의가 취소된 것처럼, 칭의가 가짜인 것처럼.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소율이 문답을 오늘 읽어내시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기독교란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주기 위한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이란 평생토록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주시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목표를, 또 종교 체험의 목표도 선행을 완벽하게 도덕 군자처럼 지금 행동하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서 잘못된 신념을 목사가 요구하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현장 예배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절대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성도들, 배신자들, 칭의를 못 받은 자들,
현장에 있는 자들만 우수한 신자들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서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로 또 나누기 시작하면서 결국 현장에 올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불신자 취급하고 조롱하고 배신자라라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되고 기독교의 근본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다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코로나든 뭐든 어떤 위험이 처하든 잠깐 흔들리던 또 우리 성도들이 잠깐 또 신앙이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사도들도 도망을 가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사도들도 다투기도 하고 사도들 안에도 많은 여적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공로주의로 정치로 자꾸 신비체험으로 성도들의 칭의를 뿌리채 그렇게 위협하거나 흔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건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고 우셨는가? 겟세마네 이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한쪽에 앉혀놓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이 고통 앞에 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과 놀라시며, 또 다른 또 복음서의 이런 표현에서는 약간씩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또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놀라면서 고민하면서 아주 심히 죽음의 그 고통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고백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뒷문장을 보니 이 죽음은 단지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그런 죽음을 무서워서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 이 죽음의 고통과 고민하여 슬퍼하시는 것은 단지 죽음을 앞두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배신을 해서 그동안 아꼈던 유다가 배신을 해서 마음의 고통이 슬프고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26장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26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전체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기도 장면이 또 나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라면, 이런 표현을 좀 더 강조한 표현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잔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까?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의, 단순한 죽음의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성은 고통을 겪을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바로 인성으로서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본인은 반드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이 코앞에 닥쳤고 이제 곧 유다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도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빌라도의 재판 아래 나아가게 되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될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라면, 만약에 지나갈 수만 있다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성으로서의 그 성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 앞에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 고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저주를 선언했던, 너희는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한 그 원죄,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이었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죄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죄책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을 짊어지고 죄책을 갖는 자로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책,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히 놀라 슬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24절에서는 사망의 고통이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게 되면 사망의 고통 속에 놓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무서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온전히 받아내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앞에 부들부들 고통을 겪고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십자가의 형벌과 진노가 중지시키실 수 있다라면 아버지시여 중지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까지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속히 그 두려움과 싸워가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뜻을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고백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 죽음의 고통이다 말하고 슬퍼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진노가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대로 쏟아지는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저주와 진노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우시는 이 장면 앞에 어떤 죄인이 어떤 인간이 감히 자기 콩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읽어도 또 읽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을 한없이 바쳐주신 죽음의 그 공포 앞에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복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도대체 칭의보다 더 대단한 게 과연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요? 신비체험이요? 선행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큰 무서운 형벌을 갚아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두려움을 겪어내시는 그리스도 앞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칭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칭의 교리 앞에 다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중세 천년의 타락을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 중세의 대단한 힘을 깰 수 있었겠습니까?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건 한 목회자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해졌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론 하나가 바르게 설교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수용되어지니까 바위가 깨지는 것이 교회의 그 천년의 타락과 부패가 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제발 이 칭의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이 칭의를 지켜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2013년 WCC 때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부산의 그 백스코 반대 시위에 나온 목회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적인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외에 이러한 힌두교 수많은 종파들이 모여서 타종교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독교 행사에 한국교회가 나섰고 그걸 반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신학자들은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 사망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신 이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바로 이 비밀을 지키기로 다짐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칭의를 파괴하고 이 칭의를 혼동케 하는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거친 공격 앞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직이 전부 다 차단되고 또 다른 분들도 교수직을 잃고 평생 사역했던 신학교의 교원연금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 모든 걸 포기하면서 칭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외치며 한국교회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칭의 지켜내지 못하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의를 이신칭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치로 두 갈래로 쪼개지고 나서는 칭의보다 정치가 더 대단해져 버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2절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소중한 백성들 바로 그들을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저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68문에는 바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은 신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성에 따라 이런 극단적인 공공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성은 마치 잠시 동안 숨어 계시듯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신성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죽음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군병들 쳐들어오는 거 다 장님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은 마치 숨어 계시듯이 그 인성을 돕지 아니하시고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아버지의 것인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치러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사망의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정죄를 온전히 받아내도록 침묵하시며 숨어 계시듯이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라고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이 인성의 신비로운 고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이 칭의론을 다룰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두 장면, 아버지여 이 잔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옮겨주옵소서. 또 십자가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립니까? 버린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시고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고 버림받듯 그렇게 저주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아내시면서 지옥의 정죄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형벌과 진노가, 아버지의 정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라는. 그러나 신속히 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그들의 죄값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들도 그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움의 인성을 돕기 위하여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의 죄악과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값을 받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합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세상의 악들과 싸워가면서 온전히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17장 12절에 또 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어 싸우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우셨습니까? 바로 칭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율법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공의의 그 만족을 아버지께 드리고 의로움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된 복음의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 33문에서는 칭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얼마나 공로주의가 팽배했으면 첫 문장을 값없는 은혜인데, 절대로 공로주의나 신비체험이나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신념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값없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피 흘리심과 눈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값을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복음의 비밀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신 것이, 그것을 위하여 그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이 성례를 망가뜨렸던 그 로마 가톨릭의 악행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 칭의가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것은 오직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공격들은 전부 다 칭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신비체험과 정치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칭의 외에, 성례 외에, 칭의를 대변해주는 세례와 성찬 외에 무슨 제2의 성령 세례와 은사적 세례와 능력 세례가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절로 세례와 성찬이 무시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칭의가 밟히고 무시되어지는 것이에요. 칼빈은 온 힘을 다해서 칭의를 대변하는 세례와 성찬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악마적인 행위다라고, 그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고 이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빼앗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고로서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칭의란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칭의의 정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착해서 도덕적으로 많이 변해서 이런 여러분의 상태라든가 여러분의 선행의 열매 때문에 칭의가 됐다 안 됐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주와 정죄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면 더 이상 너희들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겠다라는, 죄란 하나님의 정죄, 원죄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기 바로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하냐 더러우냐 그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더러움과 부패를, 선행을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원죄. 그 원죄는 바로 죄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하는 그 정죄. 정죄는 하나님이 죄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제 앞으로 영원히 지옥에 저주받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저주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들을 하고 부패한 그런 인간의 악행들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그건 열매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도덕적인 선행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저주와 정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안 바뀌면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선행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와 정죄를 없애서 죄인이라라고 하는 신분을 의로운 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아,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하면 얼마든지 세례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그 죄 용서함의 칭의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선언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라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열매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준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 착하구나 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법정적 칭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법적 칭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도덕적 칭의가 아닙니다. 윤리적 칭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칭의예요. 판결을 재판관이 내리듯이 법정적 칭의, 사법적 칭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사가 재판관이 되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면 두 번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선언한 거 내가 조금 덜 선언한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선언한 거 조금 가짜인 것 같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간점 학파들이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거듭적 칭의, 연속적 칭의, 윤리적 칭의, 관계적 칭의, 별의별 표현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칭의는 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단 한 번 모두가 똑같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절반쯤 자녀가 되고 절반쯤 칭의가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누구나 다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성화에서 차이가 날 뿐인 것이에요. 칭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이,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율법의 요구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의무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값도 없애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도 성취하셔서 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에도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의를 얻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따라붙는 겁니다. 칭의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칭의의 방법은 반드시 전가,
라는 그러한 형태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라는 말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그러한 선행을 실제로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모두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법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도덕 윤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가사상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대신 그렇게 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칭의의 혜택을 누린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협력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선행을 통해서 그걸 보충한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렇게 전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4개. 칭의의 정의, 칭의의 내용, 칭의의 방법, 칭의의 수단.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의의 정의는 신분의 변화, 칭의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만족, 칭의의 방법은 전가,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으로. 이 4가지만 반드시 기억하면 절대로 흔들림 없습니다. 만약에 이 4가지를 이상하게 가르친다라면 절대로 그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한 책들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4가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린 피 흘림 어린 이 칭의를 이루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칭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마음껏 또 그렇게 또 간직하고 또 누리고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